제가 사도행전 말씀 중에 오늘 핍박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진짜 교회인가 하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목회자로서 섬기다 보면 목회자가 진짜 해야 할 일과 이 주된 일과 부수적인 일이 섞여갖고요, 뭐가 진짜인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잊지 말아야 할 것, 제가 처음부터 사도행전 하면서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걸 암송을 하면서도요, 그걸 제가 끊임없이 암송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는 항상 혼돈스러워.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성도와 교회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2000년이 흘러왔고 또 개신교회가 벌써 500여 년이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주변에 항상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 이야기도 듣고 교회 생활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는 교회 생활은 잘 아는데요, 진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외우고요,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거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회의 참모습은 무엇인지는 항상 그동안 2000년 동안 쌓았던, 또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던 교회의 모습과 섞어서요, 이것이 섞어서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도의 본래의 모습과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저희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요, 오늘 이런 말씀이 저희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권위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성령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올라갔습니까? 베드로는 어느 교회를 대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첫 번째 교회 대표 목회자. 예루살렘 교회도 올라갔고요, 베드로도 올라갔고요. 저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세를 이제 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벽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축제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교회 계속 높아지죠. 계속 유명세를 탑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칭찬받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있으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교회는 여기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해서 이런 교회 됐으면 여기까지. 그런데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났으면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구나 생각할 텐데요, 이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은 보니까요, 저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처럼요, 한 지역에 한 교회가 커지는 거로, 높아지는 거, 베드로가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이 교회가 제일 크대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아십니까? 4만 명 정도. 그러면 매년 4만 명씩 늘어납니까? 아니요. 이제 성장이 멈추죠. 4만 명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훨씬 크죠. 한국에 4만 명 넘는 교회 많잖아요. 자, 저희는요 이런 교회를 이렇게 꿈꿔. 목회자들, 야 여기까지는 안 가도요 비슷한 조금 이 근처에도 좀 쫓아갔으면 하는 생각. 예루살렘 교회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커진다고 생각했어요.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막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마치 큰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도저히 어떤 것도 사도들과 복음의 능력을 예루살렘에서 막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찾아온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왜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것은요 저희들에게 핍박의 목적이 아니고요, 복음이 전해지면요 항상 핍박받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는 평안한 걸 바라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퍼지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퍼지면요 퍼질수록 계속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핍박은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 핍박은 핍박의 이런 서곡에 이제 핍박이 시작될 것에 대한 그런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안 사랑하셔서 핍박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교회.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저희는 이런 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어요. 계속 커져나가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세상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복음에 대해 핍박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핍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핍박은 제일 심한 핍박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많다가 다 마음을 시시에 가득하여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함께 있는 사람을 영어로 all his associates,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이름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교회 문제들이나 교계 문제들 보면 뭐 서로 싸우는 거 있어요. 근데 가면요 사람 똑같아요. 네 이름이 크냐 내 이름이 크냐 하는 얘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싸운 적이 있었죠.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요 아직 지금 이 예수파가 생기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쉽게 예수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당시에 예수파가 생기기 전에 누가 최고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요 대제사장파가 최고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공회에 예루살렘 공회의 최고 권위자. 그 대제사장이 종교적으로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교계로 얘기하면요 이 대제사장의 감독과 같은 사람. 그 안에 권력이 다 뭉쳐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잘 보이려고요 함께 줄을 섰어요. 그 대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에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성전으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정치하고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인데 누구라고요?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크게 그러면 대제사장파와 사두개파와 또 한 파가 있죠. 나름대로 자기들은 최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파. 이 세 파가 교단으로 얘기하면 세 교단, 대제사장 교단, 그 다음에 사두개 교단,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로마랑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야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이 바리새 교단, 이 세 교단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 그런데 갈릴리에서 이 내려온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이 시작되는 이 예수파, 예수교단이 갑자기 부흥을 하는
갑자기 표적 없고 기사, 우리는 베풀지 못하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갔어요. 하루 잠깐 사이에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기하기 시작해요. 항상 저희는요, 이 시기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의 성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저희가요, 남 잘 되는 것, 뭐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배합할 필요도 없죠. 세상 사람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됐다가 어디 가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죠. 저희는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결국 대제사장이 이름이 높아지는 이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시기했다, 질투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속에 생각하는 거에 누구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서 보면요, 항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시기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성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항상 희생과 헌신. 예수님의 삶을 하늘의 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썩어져 죽는 것.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이미 예수님이실 때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권세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자존심을 주시고 나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꾸로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예수님이 버리신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름을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이것이 바로 이 안에 지금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특히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네들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쌓았던 명성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옆에 뭐 처음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력이 커지면요, 두려움을, 저 세력이 나까지 집어먹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대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그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대제사장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내 마음속에 누구의 성품을 닮아갔냐. 두 번째, 그 시기가 일어난 것을 보면요, 이해관계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관계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에 누가 돈을 더 갖느냐, 누가 더 이름이 높아지느냐, 누가 중심이 됐느냐, 누가 손해보느냐, 손해 안 보느냐, 이런 얘기랍니다. 제사장들은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요, 최고 권위, 인기, 돈 다 주고 있었던 사람. 근데 이것이 뺏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돈을 요구했습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명예를 요구했습니까? 인기를 요구했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글로 다 사람들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그쪽으로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을 시기하고요,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랑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대부분이 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뭐 내가 이익이 없는 거죠. 내가 멀어지는 거죠.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이 항상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비교를 하게 됐어요. 마귀적인 세상적인 성품이 항상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비교를, 어려서부터 그러죠. 우리의 습관이 그래요. 한국이 특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니까 항상 옆집 누구랑 어려서부터 누구는 뭐 하는데 하면서요, 항상 비교하잖아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비교가 너무 잘해요. 뭐 옆집 애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하냐면서요. 그냥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되는데 꼭 누구 옆집 얘기 하잖아. 누구는 뭐 하는데, 누구는 뭐 하는데. 그래서 듣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뭐 자녀들이 아니라 저희가 잘할 때 그랬었죠. 뭐 같은 형제끼리도 꼭 경쟁을 시켜요. 뭐 형은 이걸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언니는 이거 하는데 왜 너는 이거 못하냐? 하면서요. 이렇게 비교를 시켜서요. 경쟁을 붙여놔요. 그러면서 세상은 발전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이 비교는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비교해서요, 잘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잘 되면요,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잘 됐다, 높아졌다, 더 잘한다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그 마음.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은요, 별거 아닙니다. 잘 될 때 들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어려서부터 비교 대상이었어요. 잘하면 자기는 교만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사촌 동생들이 쭉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대단한 겁니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죠?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요, 저희 할머니가요, 용돈을 주실 때 용돈을 주는 모습이 달라요. 저희 할머니가 계시 않습니까? 할머니 계실 때 저한테는 이 주머니에서 특별한 이 용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촌 동생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너는 형 봐라 그러면서요, 용돈을 안 주세요. 그럼 저는 민망한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제가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봐도 쟤는 공부 못하는 애구나, 쟤는 말을 안 듣는구나 하고 생각해요. 무슨 관점으로 보냐면요, 할머니가 보았던 관점으로 저도 보입니다. 나는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저는요, 그런 이 안에 나는 잘한다, 너는 못한다 하는 비교 가운데서 잘하고요, 비교 가운데 내가 위에 속하면요, 나는 교만해지고요. 반대로 비교를 당해서 낮아져 있으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게요, 교만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열등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비교해서요. 비교를 당하면 열등감이 있죠. 비교를 하면요,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저희가 100% 최고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해서 위에 있으면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열등감이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보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면 열등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죠. 어떤 부분에서 다 열등감들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못하면 열등감 생겨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영어 잘 못하면요, 나름대로 여기 안에 좀 열등감 같은 게 있죠. 미국 사람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몇십 년을 살아도 영어가 잘 안 된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이 없는데, 인간적인 성품이요, 마귀적인 성품이요, 세상적인 성품,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당연히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서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붙잡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것 때문에 붙잡혔는데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해냈어요. 저희는 항상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정말 주님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좀 잘 돼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다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다 표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자들에게는, 이 사도들에게는 감옥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제가 식구들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여기까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메시지가 전달돼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끌어낸 목적이 있다. 다시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감옥에 있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건져내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기적을 베푸실 때도 목적이 있어요. 형통케 해주실 때도 목적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감옥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영원히 나왔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1명의 사도들은 다 어디서 죽습니까? 순교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건짐을 받지만요, 그의 최후의 일생은 어떻게 마칩니까? 로마에서 붙잡혀서 갇혀있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기독교 전승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시간의 문제는, 이번엔 죽지 않았지만요, 이번엔 건져줬지만 결국 계속해서 감옥에 들락날락 하면서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냐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그 영향력이 커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커질 때, 자, 왜 건져주셨냐? 20절에 이 말씀을 주시고요.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시요, 성도는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 우리 콜링이라 그러죠. 우리가 직분이야, 목회자만 콜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교인들, 교회들은 다 똑같은 사명이 있어요. 콜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직분과 재능과 은사와 환경과 사는 것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부르신 목적은 똑같아요. 사도들을 부르시고 건지시면서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가서 전하라. 오늘 말씀은 너희를 죽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아직 감옥에 있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 보면요,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뜬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 말씀을, 저희가 예수님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 근데 이 단순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일마다 그냥 주일날이니까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함을 통해서. 다 말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가르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 다르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full gospel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만 합니까? 넓게 보면 전도와 선교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목적은 나를 통해서 맥시멈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게 주신 것을 마지막에 남기지 않고요, 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투자할 수 있냐, 쏟아부을 수 있냐, 이것이 바로 참된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인데
사도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맥시멈 투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사도행전. 그것이 진짜 교회고요. 그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비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많은 걸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마귀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대한 것을 주셨어요. 나에게 맞는 맥시멈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수명도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갖고 있는 물질이 규모가 다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받은 교육의 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전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환경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섬깁니까? 아니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가장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저희와 같은 사람을 뽑으셨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맥시멈 모았는데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예수의 생명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맥시멈 투자했냐, 그렇게 하라고 불러주셨다.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도를 증거하라 하는 것이. 어디 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 다시 가서. 언제부터요? 동틀 때부터 오라는 얘기. 새벽부터 이렇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게 진행이 되지만요, 어디에서 붙잡힌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다가 붙잡힌 사람. 붙잡혀 있는데 현재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감옥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잠깐 건져냈는데요, 다시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잡히죠. 못하러 건져주셨어요. 다시 잡히라고요? 도망가라 그러든지 안 보는 대로 떠나라 그래야 되는데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잡히는 자리고요, 핍박이 있는 자리, 가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뭘 하라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랍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다들 바쁩니다. 경제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요새 사는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 뭐 선교 나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맥시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달치 기도 제목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시간 중에서 아기들을 돌보면서 낼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을 냈어요. 그걸 만들어서 제공해, 그걸 자료로 꼭 받을 때는 프린트해서 저희가 그냥 한 장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전도사님의 땀과 정성과 사랑이 들어있어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뭐 전도사님 이름이 써있으니까 이거 메이드 인 해고 누가 만들었습니다. 저 외에 제가 광고해드리지 않으면 뭐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안에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목적도, 우리가 봉사하고 또 섬기고 같이 격려하고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조금 더 증거됐어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 다음 세대, 나는 이게 맥시멈인데 다음 세대는 더 좀 잘해줬어요. 그렇게 저희가 섬겨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다 들어서 아는데 누가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붙잡혔다가 지금 풀려났습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면요 또 붙잡힌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는데 또 핍박받는다든가 죽을 수도 있다든가.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29절에 보면요,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다시 붙잡혀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오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능력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몰아주시지 않으면 고기 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의 재능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누가 안 해주시면, 주님께서 안 해주시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학벌이 있어도요 잡을 못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내 마음으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자녀 하나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부부가 만나서요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죠.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주관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또 우리의 산업,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떨 때는 감옥에 있다. 어떨 때는 망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잘 되게도 하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 건강할 때나 좀 약할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 핍박이 있으나 핍박이 없으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거는 바뀌죠.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증거해 주죠. 우리를 이 직장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이 직장에서 예수의 모습 좀 보여줘요. 우리에게 선교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좀 나눠주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환경은 항상 똑같지 않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신 콜링이라는 거, 교회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름과 수많은 나라를 통해서 변해왔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 속에서 번져왔지만요,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들의 이름은 다 바뀌었지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오늘 마지막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서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한국 사람이 됐다, 내가 어디 사람이 됐다,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내가 좀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았다, 내게 재산이 좀 있든 없다,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든 안 받았다, 그런 것은 누구에게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 장소에 다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불러주시고 필요한 곳에 다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목적은요, 너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다시 붙잡혔어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3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누구도 그렇다고요? 성령님. 성령님도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의 증인. 자,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 뭘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물질을 주시는 것도 뭐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들, 우리에게 독특한 환경들,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예수 전해주세요. 예수 전해주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삶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움직여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 때 그 배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으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리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면요,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저희 가운데 이런 도전이 있기로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내가 뉴욕에 살다, 내가 어디서 일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다, 어떤 환경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주시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맥시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맥시멈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핍박 속에서 저희들 바로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까지 흘러왔음을 고백합니다. 핍박과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증거하고 세워나가는 사명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러한 충만함으로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